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리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자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행위가 믿음을 보이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시체인 것처럼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일갈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호흡이라는 것은 일종의 첨가물이나 액세서리가 아닌 생명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듯이 신자의 믿음과 행위는 구원을 위한 첨가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연히 나타나는 나눠지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교회 역사에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과 바울 사도의 교훈을 대조적으로 놓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를 대표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신학의 정수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루터 선생이 한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는 이 야고보서의 강한 표현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훈을 힘입어서 그 중세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던 이 개혁자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의 교훈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충돌되거나 긴장을 유발하게 하는 대조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야고보 선생은 그 믿음을 그저 경건한 종교적인 감정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교리를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잘못 이해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자기 기만적인 신자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조화가 살아가는 내내 힘든 숙제가 됩니다. 이래서 교회 현실은 신앙과 행함의 불일치로 인해 늘 문제로 어렵게 돼요. 이런 문제와 현실을 잘 아시는 주님은 바울과 야고보란 종을 자기 종으로 세우셔서 친히 참된 해답과 위로가 되어주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선생이 전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우리의 참된 해답이 담아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만큼 참된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드러내는 만큼 참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과 행함은 점점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조화는 더욱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조화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조화로운 삶을 우리에게서 이루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겸손히 들음으로써
또 바울 서신도 내려주신 주님의 해답에 그만큼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 서신을 배울 때는 야고보서를 주신 주님의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야고보서 2장 1절서 13절과 오늘 읽은 본문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장의 첫 단락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 2장 1절과 둘째 단락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 2장 14절을 먼저 비교해 봅니다.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이 언급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태도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여기 1절과 14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표현도 그렇고 주제도 비슷해요.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라는 것을 가난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15절, 16절의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즉 참된 믿음은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자매에 대해서 긍휼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과 비슷하게 2절, 4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가난한 신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예를 들어줍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2장을 다루는 이 두 단락이 서로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똑같은 표현들도 두 단락에 나타납니다. 가령 첫 단락에 경에 기록한 대로 8절에 글같죠. 근데 두 번째 단락도 23절 보면 경에 이른 바라고 해서 역시 구약을 인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책망하는 맥락도 잘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데 19절에도 역시 잘하는도다 이리 똑같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필 본문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단락 19절에서 27절 내용과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가령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은 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헛된 경건과 헛된 믿음도 역시 비슷해요. 이런 내용들을 비춰볼 때 야고보 선생이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 여러 시간 동안 살펴봤던 아마 그 사람들일 겁니다. 게다가 야고보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는 아마도 당시 야고보 서신을 받는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와 구체적인 현실에 비춰서 다루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락에서 전하는 교훈이 당시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이 서신을 보냈던 그 시대의 현실에 비추어서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진리를 먼저 잘 살핀 터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그 진리를 살펴봐야 옳을 겁니다. 먼저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 단락의 내용부터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유인물을 보게 되면 그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서 26절까지 내용을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각각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 선생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모두 16번 16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회가 무려 이 단락 안에 담아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라는 표현이 모두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이 이 단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과 행함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9번이나 됩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라는 용어만 놓고 봐도
이 13절로 이루어진 이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줘요. 특별히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은 여러 면에서 비슷해요. 먼저 이 두 부분은 똑같이 질문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질문하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 형제들아, 또 허탄한 사람아 하고 이 질문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부분은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 중간에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각각 나옵니다. 첫째 부분에는 가난한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무시하는 일이 언급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모범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둘째 부분은 책망하는 논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자신과 서신받는 사람을 대비해서 그들더러는 믿음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요구하면서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귀신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2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인 14절서 1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에서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표현이 14절 그리고 이 16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즉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보고는 그들에게 필요한 걸 정작 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요즘 말하면 립 서비스로 그저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남이 보기에는 꽤나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겁니다. 어쩌면 믿음이 있는 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상대에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말로만 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놓지 못하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믿음이 과연 구원의 신앙이 되겠느냐, 구원의 신앙이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20절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부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신을 받는 교회들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고보 3장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3장 14절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로봐 어떤 일로 인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다투는 상황에서 나야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상대를 보고 싸우다가 내가 믿음이 있어,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게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혹은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유 나는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일까지 생긴 거예요.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대립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를 두고 누구의 가르침이 더 나은가 갖고 서로 다투었다가 결국은 상대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 특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독한 시기심을 품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갈라놓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각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경험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보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 사회는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나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런 그릇된 태도를 취하기가 매우 쉬워요. 게다가 자기만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미 자기를 진리보다 더 높이는 까닭에 더 이상 진리를 또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그가 아무리 입으로는 진리를 외치지만 실상은 진리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개혁교회 직분자들이나 신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행할 수가 있기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겸손히 진리를 배우는 사람만이 독단에 빠지지 않게 돼요. 겸손히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누가 진리를 말하든 간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설령 그가 속한 교회나 경험이 자기와 좀 다르더라 한달지라도 그가 진리를 혹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내 생각을 접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가난한 신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너희예요. 그들은 교회의 좋은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신자에게는 아주 극진한 환대와 친절을 보면서 대우를 해요. 반면에 가난한 신자를 보고는 거기 섰든지 뭐 내 발등상에 앉았든지 하라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또 가난한 신자들이 일터에서 자기 수고의 품삯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부자들에게 법정에 끌려가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교회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그들을 무시했어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 14절 15절의 내용은 바로 이 나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형제자매가 당장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돕는 신용을 할 뿐이에요. 자신이 신자인데 혹은 직분자이면서도 주님이 주신 권위와 또 권력을 부리면서 권력을 탐하여 재력을 행사하는 까닭에 그 사람 눈에는 권력과 재물 외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이 주신 권위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봐야 하는데도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자의 권익만을 돌아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에게 형제의 어려운 이 형편이라는 것은 관심받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만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이민교회에서 흔히 있는 이 일인데, 이민교회에 보게 되면 여러 층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 직분자들이 그 있는 좀 이민을 들어온 사람들이 일반 이민을 들어온 사람도 있고 투자 이민을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이민을 들어왔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분도 맡기고, 소위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조직을 하는데, 그런 조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도회를 구성을 하면서 매일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목사와 함께 직분자들이 또 그 그룹들이 때를 져가지고 골프장을 나가요. 매일 골프를 치면서 자기들끼리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뛰지를 못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암담하고 참 답답해요. 이들은 가난한 형제자매를 향하여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조심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작별을 구하는 인사예요. 성경에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직분자가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이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거나 또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제사장은 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도 교회 직분자가 예배를 마친 후에 건네는 작별 인사가 될 겁니다. 그처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표현은 그들이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따뜻한 옷을 입고 배부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맡은 직분을 잘 행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헌상으로 교회의 어려운 신자를 구제할 것이고 다른 신자들도 돕도록 적극 권해야 할 텐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이 없이 건네는 공허한 말에 가난한 신자는 마음의 상처만 받고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꺼내지 말 것이지 하면서 상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직분자의 태도가 이런 태도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믿음이 약해지고 거룩한 사랑이 식어서 결국 교인 사이에는 일반적인 그저 예의를 지키는 정도에 그칠 뿐이고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세상보다 못한 상태로 추락할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믿음에 딱 서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거룩한 사랑이 교인 간의 발휘가 돼서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를 얻고 따뜻한 시선에 큰 격려를 받게 돼요. 가난한 신자가 건네는 냉수 한 그릇에 말씀 사역자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더 확신 가운데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17절에 이 부분의 결론에 도달해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달리 바꾸면 이처럼 믿음도 만일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뿐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26절에서는 영원히 떠난 죽은 몸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마는 죽은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압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에 대해 구별해 설명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 공부할 때 배운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비유에서 헛된 신앙을 가리켜 역사신앙, 기적신앙, 현세신앙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역사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9절에도 귀신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떤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선지자 노릇을 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남도 가르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기적신앙은 병 고치는 기적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기적을 행하기도 돼요. 그런 신앙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세신앙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인해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뒷걸음칠 신앙이에요.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으로 전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길 뿐이지 정작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은 머리에 들은 게 많아요. 하지만 정작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헛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작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겠어요? 이런 헛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이 말은 직분자들만 헛된 믿음을 갖고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건 당연지서예요. 그런 까닭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에서 이구동성으로 직분자들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드러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맛본 까닭에 형제와 이웃에게 긍휼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의 실제를 셋째 부분에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참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이나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한 일은 믿음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증거라고 야고보 선생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18절 19절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본문은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도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 이 말을 해요.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18절 전체가 혹이 가로되, 누군가가 가로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해서 결국 18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야고보 선생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야고보 선생 자신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이 혹은 어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또한 18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원문에는 18절이 그러나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이 그러나 라는 표현은 11절 그 앞절에 야고보 선생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교훈과 대립되는 내용이 나올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 처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 혹이 가로되, 이 혹이라는 것은 야고보 선생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야고보 선생의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그릇되게 전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틀림없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 선생들의 불일치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도리어 야고보 선생이 자기에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의 이런 그릇된 구분을 부정을 하면서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언급을 해요. 즉 야고보 선생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고 야고보 선생이 책망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자의 말은 대단히 파괴적인 거예요. 넌지시 야고보 선생이 믿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마치 이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야고보 선생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혹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는 그럴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그런 말이 서신을 받는 교회 안에서 흘러나올 걸 미리 막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교회에서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신도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 있었을 겁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교훈을 전했는데 이러한 사도의 교훈을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로마서 3장 8절 보게 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고 바울 사도가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행함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 야고보 선생의 교훈을 얼마든지 그처럼 왜곡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어떤 교사들은 독한 시기심으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야고보 선생의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야고보 선생이 예상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더욱이 이 교사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교리를 강조를 했을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선생들은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신명기 6장을 우리가 보통 쉐마장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 부분을 강조하며 전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서신에서 이 쉐마 내용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사람 대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훈을 전한 거예요. 물론 야고보 선생도 그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외칠 뿐이지 실제로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지 않고 차별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 선생은 그들에게 잘하는도다 그들에게 거룩한 조수를 보내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삶에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한다면 게다가 이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설교하는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건 사정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다소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 지금 야고보 선생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까지 알고 두려워 떠는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 떠는 데서도 잘 드러나요. 이처럼 귀신은 한 분 하나님을 알고 그 두려우신 위험 앞에서 떨기라도 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선생이 이들보다 귀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귀신도 일종의 믿음이 있지만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귀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두려워서 떨 뿐이지 그 귀신의 믿음이 귀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을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은 없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믿음이 그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해요. 이처럼 야고보 선생이 귀신의 믿음을 언급한 걸 보게 되면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근본적인 차이가 나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자애로우신 아버지로 모시는 것인 반면에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재판장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아까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믿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거룩한 재판장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헛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헛된 믿음은 하나님의 재판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히 어두워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바울 사도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 바깥의 자연, 우리 내부의 본성을 통해서 매 순간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하나님을 난 모른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사람이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부정되지 않냐는 진리입니다. 자기애가,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요. 그러나 이는 그 마음에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아니한 까닭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아는 생생한 증거가 되듯이 죄책감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은 매 순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실질적 무신론의 도전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요. 나 스스로는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설 때야만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헛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신과 더불어 역사하신 일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저희 마음이 즉시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계시하신 대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깨닫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처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그 복음이 저희 모두에게 순전하게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65쪽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히 거룩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저희 무리와 이 교회에 항상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